돌아온 법궤, 돌아온 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예전보다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 힘이 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아멘 하니까 참 좋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아멘. 참 좋습니다. 예. 한 수만 명 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7살 된 아이가 옆집 아줌마 집에 놀러 갔대요.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딱 하니까 그 아이에게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탁 주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사과를 턱 받아 듣는 모습을 본 엄마가 얘야, 아줌마가 사과를 주셨으면 말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 맞다, 무슨 말을 안 한 것 같아 라는 표정으로 그 아줌마를 향해서 탁 서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사과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건데 깎아주세요 라고 했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감사에 대한 유머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감사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칠 때의 이 감사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국보 1호. 국보 1호는 숭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대문, 숭례문이 국보 1호랍니다. 그러면 보물 1호는 뭘까요?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라고 불리는 동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무 쉬운 문제라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하면 하십니까? 어쨌든 국보 1호는 남대문, 보물 1호는 동대문이라고 하는데 이 보물과 국보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대요. 보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물로 취급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보물 중에 진짜 보물을 국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 안에서도 너무 값지고 역사 유물적으로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국보 1호를 따진다면 빠지지 않는 후보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바로 법궤라고 생각합니다. 법궤. 여러분 법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궤. 이 법궤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보관되던 하나님의 궤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꼭 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을 토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지 않겠나 추측합니다. 그래서 법궤라는 모습을 찾아보면 각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저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절에도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 법궤를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전달력을 좀 높이기 위하여서 법궤로 통일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저 법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법궤 속에는 너무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 사진을 좀 계속 띄워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법궤는 먼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저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근데 저 조각목 들으니까 예술인들이 어떤 조각하기 위한 나무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조각목은 강야에서 갈증을 느끼다가 더위와 추위의 바람에 뒤틀려진 나무, 가시가 돋아나고 불처럼 단단한 나무다라고 해서 조각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각목은 다듬기도 힘들고 깎기도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생의 비바람을 맞고 세상의 여러 풍파를 지나면서 강팍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 조각목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목으로 뭘 만드는가? 저 법궤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널판도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삐뚤어지고 연약해지고 악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법궤를 크기를 보세요. 많이 커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가 1m 25 정도, 높이가 75cm 정도, 70에서 75cm, 그보다 조금 더 작게 보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 딱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어린아이 하나. 그런데 여러분 저 나무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노랗게 보이잖아요. 황금 색깔로 보이잖아요. 조각목 위에다 황금을 덮어 순금을 덮어서 도금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순금은 고귀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저 법궤의 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 법궤를 보면 고리가 있죠. 저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무슨 용도일 것 같으십니까? 뭐 할 때 쓸 것 같아요? 고리 네 군데, 양쪽 이제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 그리고 고리가 끼워져 있는데 뭐 할 때 쓸 것 같아요? 운반할 때, 그렇죠. 운반할 때 씁니다. 여러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아무나 운반해서도 안 되고 지정된 족속들이 있습니다. 고핫자손들이 저것을 반드시 어깨에 메고, 어디에 메고요?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깨에 메게 할까요? 저희 무게가 그래도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수레에 실어 가거나 요즘 같으면 뭐 용달 불러서 킥을 불러서 슥 가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웃사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다가. 왜 하나님은 저걸 꼭 어깨에 메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편리함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효율적인 모습만 따져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궤를 차에 싣거나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람 힘들지도 않고 빨리도 가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진 방법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효율적인 면이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다 법궤를 맸다. 저 법궤가 내 얼굴 옆에 탁 오겠죠. 몸에 딱 밀착이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밀착되어져 있어야 돼. 멀찌마히 보들어서서 하나님은 저쯤 있고 신앙은 저쯤 있고 나는 여기에 서서 나를 도우시려면 도와보세요. 이래 절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물론 알아야죠. 배워야죠. 순종할 게 있죠.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알아도 평생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었다.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네 사람이 메어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야지만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 드리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장차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이라도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고 심지 않고 거두길 바라고 십자가 없이 부활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아침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원래 신앙의 원리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법궤, 여러분 법궤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싸고 있는 게 뭐냐면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 저 법궤의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뚜껑이지 뭐 뚜껑이지 뭐 이름이 있겠냐 싶으신가요? 여러분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속죄소, 시은자, 속죄소, 시은자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 속죄소. 시은자라는 것은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자자를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다시 한번 우리 법궤 사진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 위에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시은자의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쫙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고 천사가 지금 여러분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숙여서 법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못난 모습을 천사들의 날개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못난 모습마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우리들을 향하여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 전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법궤 안에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한번 우리가 또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입으로 한번 해보면 또 기억이 좀 더 오래 가요. 오래 가봤자 한 수요일 넘어가겠나마는.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저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죄된 모습.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렇게 꼭 되진 않아도 두 돌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뭐예요?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숨긴단 말이에요. 그 돌판이 깨어지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똑같은 또 하나의 벌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사나요?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던 양식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먹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꿀송이보다 달고 얼마나 맛있다고. 여러분 은혜인교회 처음에 오실 때 얼마나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하니까 좋은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아침마다 줄 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만나 너무 맛이 없다고 고기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고기도 주시는데 그 고기도 메추라기만 주시냐고 통닭도 좀 주시고 다른 것도 좀 주시지. 불평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게 여러분 딱 그거잖아요.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할란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목사냐? 너만 리더냐? 나도 하려나?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건데 자기들이 거역해요. 그러자 아론의 여러 지파들의 조속들의 리더들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쓰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모습이 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담겨진 물건을 뭐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자가 덮고 있어요. 뭐가 덮고 있다?
속죄소 시언자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날개로 그 모든 인간의 나약함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 그것이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그런데 이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저 법궤가 이스라엘의 국보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 본문을 쭉 살피다 보면 이 법궤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법궤, 어떤 장소인가?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법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저 법궤를 통해 하나님, 법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법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법궤입니다. 법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상징물이 바로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 그 제일 앞에 섰던 바로 물건,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가 앞장서 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텐트를 칠 때, 진을 친다, 텐트잖아요. 텐트를 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로 성막이 있게 되고 그 성막의 중심에 바로 법궤가 있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앙생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보고, 교회의 사역을 보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보며 내게 그것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 교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맞춰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네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법궤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다. 법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네 번째, 법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상징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어진 이 법궤가 BC 587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만약 여러분이 법궤를 발견했다 하면요, 아마 이제 국보를 발견했기 때문에 로또 맞은 것보다 몇 배는 더 할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법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라진 법궤, 만남의 상징이요, 인도함과 보호함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동행하시는 그 법궤, 살아계신 법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이제 없어져도 돼요. 성전은 다 무너져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법궤는 없어도 그 살아계신 법궤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었던 만나, 그 만나는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하늘의 떡,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죽었던 아란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곧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계명의 두 돌판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부어진 동물의 피,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 수많은 의미와 영적 은혜를 가진 이 법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법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다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 살아계신 법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경외해야 정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난주 큐티 묵상 가운데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난주 큐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자신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요. 뭐냐면,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법궤, 당시 장소입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앞장 세우자.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법궤는 상징물입니다. 법궤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대열 앞에 세우자, 전쟁 제일 1선에 세우자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서 세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겨버리게 되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행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신들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마치 요즘 우리들에게 핸드폰과 같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만 가지고 오고 필요 없으면 내팽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살아계신 법궤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 손 안의 핸드폰처럼 필요에 따라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법궤가요,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지 못하고, 법궤가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법궤는 법궤가 아니라 나무 괴짝이 되는 거예요. 나무 괴짝입니다. 저기에 우리의 영혼이 담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나무 괴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만 찾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공고하는 삶이 된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다가오는 예수지, 정말 살아계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만 명이 죽어지고 블레셋에게 법궤 빠져 빼앗긴 이들의 신앙, 혹이라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70년간 이 법궤를 한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아비나답입니다. 아비가 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법궤를 여러분 보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또 이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입구에 남대문을 어디 잠깐 갖다 놓을 데 없어서 보관해뒀다. 아침마다 나와서 안 닦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마을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법궤를 70년간 자신의 집에 모신 아비나답,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해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 하나는,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사건 하나는 단 하나, 자신의 자녀 우사가 죽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70년간 법궤를 모셨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식 웃사만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법궤가 왔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1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마치 블레셋 전쟁 앞에 섰던 나무 궤짝으로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지, 장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그 후대에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아무 생각 없이 넘어지는 궤짝을, 나무를, 법궤를 손을 대버리는 거 아니에요. 법궤는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사는 성도 여러분, 70년간 법궤를 모시고도 자신의 아들의 웃사가 죽는 일만 남은 아비나답의 가정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하여 친숙함과 익숙함을 넘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한 가정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3장에서 그 사람의 얘기가 나왔죠. 13장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벳에돔. 누구요? 오벳에돔은 단 3개월 법궤를 모신 가정입니다. 단 3개월이에요. 3년도 아니에요. 3개월 딱 모십니다. 3개월. 근데 그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했는가?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이 오벳에돔의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법궤를 모시는 것도 그냥 모시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법궤를 다윗이 수레에 실어서 오게 되잖아요. 수레에 실어. 법궤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했죠? 어깨에 메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렇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편리하죠. 저렇게 하면 편안하죠. 근데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저렇게 옮겨오다가 그 소들이 벌쩍 뛰는 거예요. 이게 뛴 것이 소가 의해서 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를 뛰게 합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옆에 한 사람이 술 취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웃사입니다. 웃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왜요? 법궤는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아버지 때로부터 가족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법궤를 누가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관하고 싶겠습니까? 저 두려운 거. 저거 우리 집에 들였다가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저 법궤를, 저 부담스러운 거를, 저 끓여지는 물건을 기꺼이 가지고 와서 온 가족이 함께 그 법궤를 잘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끓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끓여하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할 때 누군가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끓여지는 일을 보도만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럽죠. 끓여지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고 끓여지는 일이 생긴다? 이건 다 부담스러운 일이다. 다 끓여지는 일이다.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한두 번 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집에 온 법궤 오벳에돔은 온 마음을 다하여 보관하고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3개월 전 오벳에돔의 집에 저 법궤를 드릴 때, 오벳에돔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 못 살던 집이에요. 제일 가난했던 집이에요. 근데 3개월 후 오벳에돔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성전 문지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살아계신 법궤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비나답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벳 에돔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단 하루를 믿어도, 단 일주일을 믿어도, 단 1년을 믿어도 정말 진중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충성해야 될 건 무엇인가? 좀 생각하고 부담스러워도 끓여지도 내가 그 부담스러운 일 끓여지는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와서 전부 다 은혜 받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오늘은 다 은혜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 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면 점심이 뭘까? 그 마음만 갖고 오지 말고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최소 10분 전에 와서 교회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 한 절 한 절의 가사가,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진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토요일 저녁부터 옷 준비하고, 저도 옷을 딱 준비해놔요. 주일날 입을 옷은 토요일에 딱 준비해놔요. 구두까지 먼지 닦아서 딱 준비해놔요. 목욕실에 준비해놓고, 옷 준비해놓고, 마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딱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봐요. 여러분, 기쁨이 남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한 번을 드리는 예배라도, 하루를 믿는 예수라도, 1년을 믿는 예수라도, 10년을 믿는 예수라도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누리시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 다윗이요 연구를 좀 했던가 봐요. 회개하고 자기가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면은 가정원데 다윗이 막 춤을 추죠. 너무 기뻐서. 그러다 옷이 막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춤을 추고 드디어 법궤가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안치하게 됩니다. 딱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윗성에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의 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역대상 1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법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감사로 마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정말 감사다워지려면,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정말 완전해지고 감사가 감사되어지려면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였던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를 느끼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무엇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법궤에 관련된 얘기를 통해 들어야 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통해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역대상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다시 돌아온 법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생각만으로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의 제사를 16장 40절, 역대상 16장 40절에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다윗의 감사의 표현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성과 진심을 담은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심을 담아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난 6개월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헌금의 봉투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제목을 진중하게 진실하게 쓰며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글자로 쓰며 표현하며 내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시간들이 몇 번이나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쁜 날, 좋은 날 사람들 부르셨죠? 사람들 모았죠? 친구들 모았죠? 맛있는 거 드셨죠? 기뻐했죠? 축제를 누렸죠? 그러면 그날, 그 의미 있는 날,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는 하셨습니까? 예배는 드리셨습니까?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사람들 불러라, 먹자, 놀자. 오늘 기쁜 날이야.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생일날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내 생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저것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좋은 날은 다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날은 다 사람들과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그냥 먹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좋은 것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멋짐이에요. 신앙인의 멋짐 삶은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또한 자신만 감사한,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들과도 나누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볼까요? 16장 3절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당시에 장정만 130명, 장정만 남자들만 130명이니까 여자분들, 노약자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이 수백만 명에게 감사를 했다고, 수고했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수고한 자들에게 감사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법궤가 되신 그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 앞에 감사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를,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한 그 감사 가운데 수고했던 자들, 나를 위하여 희생해주고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법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해 보세요. 생일날 여러분 생일 감사금 하세요? 저도 이번 주가 아버님 기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는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셨어요? 지난 6개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해보세요.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움이에요. 신앙인의 아름다움.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가장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복받고 살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삶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얘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케냐 마사이족에서 선교하시던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하나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사이족은 건기가 되면 소를 몰고 나가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쯤에 돌아오는데, 어느 해는 그 소 가운데 많은 소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추장에, 그 마을의 추장에 소가 153마리였는데 153마리의 소 가운데 무려 91마리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르던 30마리의 소 가운데도 12마리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소가 죽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추장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음이 흔들림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님을 신방하러 갑니다. 근데 예상대로 신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져서 추장님이 오셨는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소가 그렇게 죽었으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 소가 음무 우는 거예요. 아프리카 소도 음무 울어요. 음무 우는 거예요. 그래 나가봤더니만 소 한 마리가 교회 마당에 묶여져 있는데, 그것도 일반 소가 아닌 하얀색 소. 그 마사이족에서는 가장 귀한 날, 가장 축제의 날 소를 잡는 소, 하얀 흰 소가 딱 교회에 묶여져 있는 마당에.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만 추장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간증 좀 하고 싶어요. 이 아프리카 선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막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뭐 아멘을 해도 막 일어나서 아멘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거든요. 오늘 간증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간증하십시오 했죠. 이러면 그 추장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소리를 지르고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저 소를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고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저의 소 62마리, 목사님의 소 18마리는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 91마리를 죽이실 때는, 91마리를 죽일 때는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죽어가는 소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소들을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저 소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할 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제 소는 29마리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153마리를 모두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소 99마리밖에 죽지 않았고 남은 66마리를 데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모든 소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신앙인의 멋짐은 이런 데서 구별 딱 되는 거예요. 야, 99마리나 죽었다, 99마리나 죽었다,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2마리를 살려주셨다,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같은 축복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법궤 주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드려 감사하고 소중한 날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